예, 여러분 강대상의 꽃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이 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저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예,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돈을 추구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하게 되고, 나는 꿈을 이루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나는 내가 인기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예, 내가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렇게 또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큰 집에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꿈을 이룬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네. 내가 그렇게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룬 사람들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큰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또 건강해져가지고,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행복해질까? 그런데 또 돌아보면 그 꿈을 이루고 나서 그 이후의 삶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구나. 예,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성경 가운데 기쁨의 서신이 있습니다. 기쁨의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예, 성경 66권 중에 기쁨의 성경, 기쁨의 서신이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4장이라고 하는 짧은 이 말씀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그 주님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누리게 될 때 얻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쁨이고 사랑이고 선한 역사이고 그리고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누리게 될 때 얻게 되는 것, 기쁨, 사랑, 선한 역사, 그리고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추구합시다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합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추구합시다. 예수님을 추구합시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조건에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면, 내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정말 돈이 많아지면, 내가 성공하게 된다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갖추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정말 행복의 비결, 기쁨의 비결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고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면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추구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예,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빌립보서는요 기쁨과 감사의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하노라, 내가 감사하노라, 막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저절로 미소를 짓게 돼요. 더 읽다 보면 우리가 활짝 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기쁨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들이 빌립보서에 많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주는 말씀들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 주는 말씀들. 예.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말씀들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어떨까요? 바울의 상황이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떻죠? 바울이 지금 좋은 집에서 배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철저하다고 말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와 함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4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하게 됩니까? 배가 따뜻하고 평안하면 기뻐하죠. 그죠? 네.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 환경이나 사람과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환경을 넘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환경이 그를 쓰러뜨릴 수 없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아시죠? 아시죠? 네, 모르셔도 끄덕끄덕 한번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브라이언 박 목사님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의 목적은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찢어지게 이 가난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부자가 한번 되어보자 하는 게 이 브라이언 박의 목표였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 식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영어가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막 죽으라고 했어.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10배의 노력을 하면서 단어를 달달 외우면서 신문 배달하고 하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단어를 외우고 하면서 했어요.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요. 미국의 명문대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현지 미국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거든요.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훨씬 뛰어난 대학들이죠. 거기에 롤스쿨에 들어갑니다. 법과 대학에 들어가요. 법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부자가 된다고 하지 하면서 변호사의 꿈을 꾸죠. 근데 졸업반이 되었을 때 길을 가고 있는 어디 전단지가 뺨을 딱 때려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증권가요, 증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미국의 증권가에서 일을 하면 변호사보다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증권가에 딱 들어가요. 예, 월스트리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가 들어왔는데 연봉 3배 이상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현재 회사에서 회장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3배의 조건을 내세웠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부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 이상의 월급을 더 주겠다. 그들의 조건은 월급의 배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30이 되지 않았어요. 29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동양인 29살의 부사장이 됐어요. 그가 벌어들이는 수익이요, 엄청났습니다. 하루 동안에 버는 자기에게 오는 수익이 값비싼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대저택을 살 수 있는 돈이 하루 동안에도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미국의 대저택은요, 한국과 달라요. 대문에서부터 저택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마당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이 공원 같아요. 공원 집이. 그런 것들을 하루 동안에도 내 수익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꿈도 이뤘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공허했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이죠.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에요. 공허해요. 그래서 늘 술에 쩌들고 마약에 쩌들고 늘 파티에 가면서 막 쩌들어 있는 거예요. 술과 마약에. 그래도 마음이 공허하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했던 것이죠. 자살까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러다가 어디서 누군가의 복음 증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 당신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내가 정말 예수 만나야 살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토록 강인하게 살았고 그토록 많은 돈을 벌어왔지만 정말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자신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막혀있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구원의 강력한 빛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추구할 때 기쁨이 샘솟게 되었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돈을 버는 건 사명이 아니구나. 다른 곳이 사명이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겠다 생각하고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이 브라이언 목사님의 상담 코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도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부유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굉장히 부자였죠. 그리고 그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헬라 학문과 더불어서 유대에서 가말레 학파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과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살기가 가득했어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 바울이 그 앞에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살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예수님을 추구했더니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모든 살기와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성도들 가운데 보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 예배 들어가는데 다 인상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인상 피십시오. 네, 좀 웃으십시오. 이렇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두 가지의 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두 가지 함정에 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형식주의, 두 번째는 세속주의. 자, 형식주의.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반면에 정죄를 잘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사랑이 별로 없어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은 가득해요. 그래서 내천자를 그리고 있어요. 이마에 힘을 주고 있죠. 눈에 힘을 주고 있어요. 예,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에 적당히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배만 끝나면 야, 자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 예배 끝났다, 자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세속주의에 걸쳐 있어요. 교회에서 조금 은혜 받아놓고 주차장에 나가기만 하면 짜증이 딱 나 있어요. 아, 누가 주차를 했는데 번호판도 이렇게 전화번호도 안 넣었다고 막 짜증 내기도 하고. 네. 나 나가는데 아이 무슨 황사가 가득해 라고 하면서 짜증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도를 두려워해요. 왜요? 내 삶이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두려워해요. 내가 좀 잘 되어야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기쁨의 생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샘솟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살까요? 예수님을 추구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행복해요. 예. 사랑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랑 표현을 잘 못해요. 알잖아.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자,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너무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하면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예요.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도, 흠뻑 빠져도 문제이고, 사랑 표현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잘 못 잡고 있어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사랑의 고백을 잘합니까? 프로포즈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죠? 그죠? 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걸 넘어가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결정적인 한 방을 바울이 우리에게 날리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인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내 심장 박동소리가 들리지 않아? 쿵쿵거리고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연인과의 사랑도 잘 되어야 하죠. 부부의 사랑이 가정에서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자라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복을 주죠. 그런데 사실 사랑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연인들과 또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성도들간의 사랑도 우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회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랑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해요. 자꾸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지만요, 자꾸 밥 먹는 시간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친교를 위해서 게임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소그룹을 우리 주사랑 교회 가서 처음 했을 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얽힌 손 풀기. 이렇게 눈 감고 가가지고 손 맞잡고 하다가 눈 뜨고 이제 손을 이제 푸는 거. 그래서 원을 이제 나중에 손 잡은 상태에서 원을 만드는 것들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 굉장히 희열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서로 친교를 위해서 막 게임을 합니다. 공발바닥, 소발바닥, DVD 그런 것들 하죠. 네, 그런데 한 가지 게임은 해서는 안 돼요. 마피아 게임은 결코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식사나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서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뿐, 게임을 할 때뿐 뒤돌아서면 별로 남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할 때만이 우리 속에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생명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만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부부가 사랑할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완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요, 전도 여행, 국내 전도, 일본 전도, 중국 전도 여행을 했어요. 국내 전도 여행을 할 때 목포에서 한 교회 갔는데요, 7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열되어 있어요. 목사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서울대 출신이었고 굉장히 성품도 좋은 분이었는데 교인들 중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목사님이 부재 중이셨어요. 부목사들도 없고
여자 전도사님 2분만 계셨어요. 거기 다른 문제가 또 얽혀 있었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교회 거하면서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교회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새벽 기도를 인도로 부탁하더라고요. 그때 예수전도단 훈련받고 있었지만 저는 목사직분이었고 다른 사람은 다 청년이었어요. 네, 다 똑같이 팀원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자, 가지고 거기에서 새벽 기도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금요 찬양 기도를 부탁을 받았는데요. 그때 우리가 했던 집중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회복이었어요. 근데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회복이죠. 자,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금요 철야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핵심의 시간이죠. 성도들이 한 12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우리 팀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 공연, 워십과 사물놀이,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달을 했죠. 그리고 그냥 기도해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애차심과 함께 짝기도 그리고 좀 더 입체적인 기도 인도를 했어요. 짝기도를 하고 계속 몇 가지 기도 인도를 입체적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원을 만드는데 장로님들 가운데 세우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성도들이 둘러싸면서 앞을 향해 손을 대게 했어요. 그러면 그 손이 계속 가운데로 모아지죠. 장로님들은요 누구를 향해 서로 손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이시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영적 지도자를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집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더니 그랬더니 그 기도 속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권사님들은 장로님을 사랑하고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기도회가 마칠 때는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요 불과 며칠 전에 목사님을 멱살 잡았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했더니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마지막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가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됐죠. 여러분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추구할 때 일어납니다. 사랑이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추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사라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추구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추구할 때 선한 일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전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제 로마 감옥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시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 하게 돼요. 이 복음의 밑거름이 로마의 귀족들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가 귀족들을 먼저 변화시키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똑똑히 그들이 경험을 했고, 이 말씀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죠. 그런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땠어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투성이었어요. 아, 우리의 선교 여행은 여기가 끝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첫 번째 문제는 마가의 일로 동역자 바나바와 싸우게 돼요. 그리고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꿈속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죠. 암담했었어요. 세 번째 문제는 빌립보의 첫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기도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기도처를 먼저 찾는 것이었어요.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회당이었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기도처, 자신의 집을 내놓게 되죠. 네 번째 문제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부리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그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채찍을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동역자 신라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고문을 받고 죽게 되거든요. 근데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바울이 막습니다.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하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간수의 가정과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것을 생생하게 느꼈어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남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추구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는 것이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좋은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원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죄덩이에요.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의 입술은 정말 죄악덩어리라서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와 상처 주는 말을 하루에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근원은 죄덩어리, 멸망덩어리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원 죄덩어리에서 잘라져서 우리의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천국 문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총이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 작가 생테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죠.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가져다 주지 말고 먼저 바다를 보여주라.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돈만 바라보다 보면 더 사람을 정죄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면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물건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상박함과 공허함이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들 스스로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죄로 가득 찬 인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성공하면 중독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배가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큰 입을 벌려서 많은 물고기를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가운데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는 어둠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뱃속에, 뱀의 뱃속이 이 캄캄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이용해가지고 뱀의 배를 찢고 탈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뱀의 뱃속에 갇혀있던 다른 물고기들도 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귀 사탄, 이 뱀 같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켜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카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배를 찢고 우리를 구원해 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는 모두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추구하는 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염려와 걱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추구하면 예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추구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